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귀한 은혜들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된 동산처럼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늘의 것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글로만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만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주시어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 증거치 말게 하시고 하늘의 성령의 지혜로 이 시간도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부분이 아주 지금 이 시대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혼잡한 그런 때입니다. 기도 이 문제가 잘못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많이 이제 걸려들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것이 되어버리죠. 세상 종교에서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속에 종교성으로 신을 찾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신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전능자를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어그러진 신이거든요. 그 어그러진 신에게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봐야 그건 틀린 그 기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 신자든 불신자든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으로 나아가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벌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를 심판하실 그 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중엄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가지고 알려주셨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 아브라함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에도 모든 인간들은 다 신을 섬겼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신을 섬겼다니까. 신 섬기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참신과 가짜신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계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죠. 인정을 안 하죠. 다수가 소수를 억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진리는 다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은 뭐냐?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 이게 지금 뭡니까? 국가정책으로 볼까? 민주주의 민주사회로 나타나죠. 그죠? 민주주의는 뭐라 그래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산다 그러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다수결은 다 옳은가요? 아니라니까. 다수가 오히려 소수를 핍박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성경이라는 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시를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도 그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알아진 그 예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이 참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가짜로 드러날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보원을 살펴보는 것들도 산상보원이 뭐냐?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다 잘못되고 있잖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이 신앙이 잘못됐잖아. 그걸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니 금식이니 구제니 뭐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도 눈만 뜨면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 인간은 신을 만드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이걸 흔히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경기하러 갈 때 뭐 하죠? 뭐 어떤, 그걸 징크스라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빨간 팬티를 입고 가야 또 뭐 안타 많이 친다고 해가지고 빨간 팬티 입고 어떤 사람은 수염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안 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안심이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뭐야? 신성김이 행함이라니까. 하다못해 식당 개업해가지고서 명태 대가리 올려놔놓고 마당에다 이 소금 까마귀를 올려놓고 그걸 밟고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뭐이다? 신성김이에요. 그게 만약 의미 없다면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차 뒤에, 새 차 뒤에다 명태 대가리 하나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신은 아마 명태 대가리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었다니까. 이걸 우리가 신학적 뭐라 그러냐? 신의 개념화라 그런다니까. 신의 개념화. 신의 개념화가 뭐냐? 인간들은 신은 이럴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지가 만들어 놔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저 장승 같은 거 지가 깎아가 세워놔놓고 그거다 빈다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그게 인간은 무엇이라도 갖다 빌어야 본인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해야, 그 행위를 해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비는 게 기도예요. 비는 게 기도라니까. 근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기도 도사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주 기도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틀렸다 그러잖아. 너희들 기도 그건 기도 아니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우리의 소원이 그거 담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원함으로서 신을 찾아갔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달라 그래야 되죠.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고 내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천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줬잖아. 그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신과 뭐 하냐?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서 정성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1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무당들이 액수가 높은 걸 갈 것 같으면 그거는 뭐냐? 영험한 신, 좋은 신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춤출 수밖에 없죠. 왜? 주권은 무당한테 있으니까 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무당 시킨 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신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내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도리어 이제 역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권을 행사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누구 뜻을 이루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표본을 어떤 사람, 어떤 목사를 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진짜 기도고, 예수님이 구제한 것이 진짜 구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진짜예요. 아멘? 그 어떤 인간도 그거 보지 마시라고. 어떤 목사도 듣지 말고.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 좀 베레아 교인들 같이 좀 신사적으로 말해. 성경이 그러한가? 그래, 선한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늘 다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정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이냐?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또 맨날 또 따지지 말고 또. 선한 의미에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에게 표본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거 보면 기도의 정의가 나온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원함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이제 누구한테 맡겼느냐? 아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려주는 거죠. 이걸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끌어주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냐? 예수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렸냐? 아버지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따르신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 복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뭐 해서?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어. 이게 곧 뭐냐? 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다는 이 자체가 창조주로서 죽음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는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여기에. 왜 왔냐? 이 세상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일컬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다니까.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로 왔느냐? 자기 백성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철저히 아버지 뜻에 복종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딱 앞두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변해버렸어.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나 이 쓴 잔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다. 나 십자가 안 질게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을 수용 들어가지고서 십자가를 지도록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딱 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지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하고 예수님 뜻하고 둘이 충돌이 돼버리죠. 여기에 기도가 동원된다니까. 기도가. 그게 이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의 뜻을 기각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처리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죠.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잡으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죠. 여기 기도의 정의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보세요.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내가 신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 종교를 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 앞에 듣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만 죽겠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기도를 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는 늘 뭐 하겠어요? 충돌하겠죠? 그럼 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 돌아설 때는 뭐냐? 내 뜻이 기각당하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라니까. 아멘? 모든 기도는 여기에 이 과정이 있어.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꼭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냐? 내 정성을 쏟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곧 뭐로 나타나요? 철야 기도로 나타나고 새벽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 기도로 나타나고 산 기도로 나타나고 묻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 좋아서 한다. 자기 속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자기 소원 이루기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인간은 우리는 체질적으로 뭐 있느냐? 기도 이러면 뭐냐? 신과 거래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 뭐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아쉬우면 기도하고 아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죠. 그럼 기도는 내가 아쉽거나 아쉽지 않거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무슨 행위예요? 기도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뭘 구해요?
내 욕망이잖아.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걸, 이런 걸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요. 인간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 인간들이 구하는 것은. 근데 성령이 오면은 이거 채워줘요. 이걸 기각시켜요. 이걸 기각시킨다니까. 우리가 처음에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신광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걸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니까. 응답해 주셨다니까. 제 간증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에서 기도했을 때는 진짜 응답 많이 받았다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됐어. 그땐 기도하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12시간씩 하지. 너무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뭐 하면 뭐 응답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입신다고 여러분 그런 황홀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돼. 어느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다, 은혜 아래 있을 때다.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는 보면 하나님이 믿기에. 하나님을 쫙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은혜를 알고부터 기도를 하면은 어거지 돼. 거꾸로 돼버려. 기도하면 틀어져 버려. 나중에 기도하지 마세요가 나온다니까. 그전에는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제 기도하지 마요. 제가 인생이 왜 이리 꼬인지 아세요?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목사 된 건 인생 꼬인 게 아니고 이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돼. 그죠? 돈 많은 뭐 사장되고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뭐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저도 그런 꿈이 있어서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40일 철야기도 하고 나가지고서 인생이 확 꼬이는 시기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원치 않는 이 길로 이렇게 끌려왔다니까.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환상 보고 입신도 뭐 이런 것들 좋았는데 기도만 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 잘못된 게 계속 이제 바뀌어치기 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와 이렇지? 난 별인 자식인가? 하나님 떠나갔는가? 난 가짜인가? 오만 여러분들이 우리 힘들 때 뭐가 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눈사람 같이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근심도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끝에 갈 것 같으면은 죽을까? 살아서 뭐 하지? 왜 이래 살아서 뭐 하겠어? 재미도 없고 자꾸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 과정들이 이것도 신앙의 여정 속의 한 부분이라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늘 꽃피는 봄날만 신앙이 전제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응? 때로는 말이죠. 흙탕물에 빠질 때도 있고 말이죠. 천둥번개 맞을 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것 같으면 잠깐 맛보게 할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또 붙잡고 살고 말이죠. 아, 하나님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계속 하나님 밀당을 한다. 밀당을. 응? 그 밀당을 통해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다니까. 지금은 그 밀당을 알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나라고 비관 안 했겠어요? 그 비관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바꿔주시다니까. 응? TV조선에 보면은 미스트롯이라는 그런 걸 되게 잘 보거든. 가요 프로그램을 참 잘 봐요. 미스트롯이나 그거 볼까 하면 장윤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후배들한테.
버티니까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돼 있더라 그러더라고. 버티니까. 전 그 말이 참 공감이 돼. 우리 신앙도 버티다 보면 어느 쪽 와 있다니까. 그래서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속에도 오래 견딤이 있다니까. 오래 참음이 있다니까. 아멘? 예. 우리 힘으로 참으면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셔서 끌고 오신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눈에 뵈는 게 없고 깜깜하더라도 이 또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 보면 터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맨날 터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터널도 있고 좋은 바닷가 구경도 하고 말이야. 산천 경계도 하고 다 그렇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푸른 초장도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철들어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뭡니까? 과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비바람도 맞고 햇빛도 쭉 하면서 뭘 하느냐? 과일이 맛이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기도한다니까. 우리 그런 복음성 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 그러죠,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인이 안 돼. 하나님이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응?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그 귀를 기울여 주신다니까. 들어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 때 일단 그렇게 나오시라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고 엉터리인가, 이걸 배워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은 채워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을 위한 기도는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채움이 있어야 나중에 중보가 나온다니까. 뭘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보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자는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누가 기도하냐?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 다 아시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나중에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너 형제들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고 있다?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믿음 지킨 게 베드로의 실력이다? 예수님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 기도 덕분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믿음 지키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기도 덕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가 기도하면서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 구제를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구제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러잖아. 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의 오순절 성경 받고 구제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니까. 안진뱅이한테 구제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진뱅이한테 뭘 줬어요? 은과 금을 구제를 했죠. 줬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뭘 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죠. 베드로가 언제 나사렛 예수를 여기 품었어요?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예수가 베드로 속에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다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최초의 구제라니까.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생겨나가지고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초대교회 일어나는 이 구제는 뭐가 싸움? 어떤 걸 가지고 구제가 싸움했어요? 물질과 싸움했죠. 이게 진짜 구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진짜 구제를 모르고 껍데기 구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진짜 구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 우리가 주는 게 구제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구제를 받고 있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남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그거는 껍데기고, 그걸 통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물질을 도왔다. 이 물질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것은 비록 돈이라는 물질로 가지만은 결국 여기에 뭐가 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가는 것이죠. 요럴 때 구제가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뭐가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먼저 주신다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니까. 이해돼요? 맡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달라 하지 않아요. 맡겼기 때문에. 그거 좋잖아. 그 본인은 안다니까, 받은 사람은.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뭐 한데 인색함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남 섬기면 안 돼요. 그럼 섬기고 시험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입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 쉬운데 이건 내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읽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 덕분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에서 34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 간구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아멘?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뭘 가지고 정죄해요? 율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정죄에 걸리고 여러분들이 송사에 말릴 때 언제 말려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딱 송사를 하는 거예요. 니 그따위로 살아도 되냐? 여러분들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모양인데, 우리는 보세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서 항상 참소를 해요. 그럼 그 율법은 무엇을 가지고 참소를 하냐? 우리 행위를 가지고 참소를 한다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행위를 가지고 들이대다 가지고서 니 그따위로 해서 되냐? 계속 신자다워야 신자지. 쉬운 얘기로 니가 목사가 그래가 되냐? 계속 참소한다니까. 우리가 요만한 우리 이 몸뚱이는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 부득불바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그것들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의 구조가. 자, 쉬운 얘기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대로 산다 못 산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해요? 항상 기뻐는 뭐야? 이거 참 한 3초 기뻐할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안 하죠? 범사에 감사해요? 개뿔, 범사에 감사는 뭐 개뿔, 매우 원망불평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요 말씀, 극한적으로 요 말씀 하나에만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벌써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딱 참소할 때, 우리는 여기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드러난다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고 이러한 범죄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뭐하냐, 마귀의 계계를 이겨낸다니까. 아멘? 지금 그 로마서 여기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것이죠. 그죠?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 7장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인데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사니까 와 미치겠네. 그래서 오라나는 콩과자는 고백이 터져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을 네 같은 육신을 보내가지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부터 네가 해방된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네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아들 안에서 네가 살아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멘?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만이 우리 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아멘? 인간은 생리적으로 성령께서 간섭 안 하면 인간은 지가 지 책임을 감당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를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곧 뭐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뭐 기도하든지 그러잖아요. 혼자 이거 학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성령이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요. 네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했는데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믿어지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비록 울고 불고 막 뒹굴고 말해 철야 금식 안 하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야, 너희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그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들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요. 누구 기도 듣냐? 예수님 기도 듣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의인만 할 수 있어. 의인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만 듣는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니지.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기도만 받느냐? 예수님의 기도만 받는다니까. 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나를 상대 안 한다니까. 누구를 상대하느냐? 예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갈 때, 장자고 축복받으러 갈 때 별미 앞세워가지고서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하고 나간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다 하고 나간다니까. 그건 묻습니다. 내가 예수예요? 아니죠. 난 지금 누구 옷을 입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기도해가지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게 받아주는 것이래.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주문신화이지.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꼽혀있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죠? 예수님 이름 기도하고 이런 게 안 하죠. 근데 우리 오로지 전 세계에서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착해요.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뭐가 되느냐? 주문이 돼버린다니까. 주문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죠. 중언부언이고 뭐냐? 의미 모르고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니까. 응? 그래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 알미 우선인 거예요. 알미.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다갑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죠.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죠. 말씀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계약 강내 그 법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만드는 나감향, 풍자향, 뭡니까? 또 하나 있는데 그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라 그런다니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끊쳐진다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법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멘? 우리 또 그러니까 또 이게 주기도문을 또 100번 해온다. 이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얘기할 텐데. 자,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해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빌 바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런다니. 이해되죠?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기도라는 행위는 하지요.
근데 기도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그 행위 속에 계속 우리 걸 담는다니까. 내 소원 담고 내 욕망 담고 말이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떤 기도 하겠어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지금 수능 시험 치는데 좀 수능 시험 잘 봐도 이 기도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벌렸는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나오겠어요? 예수님 지금 피 뚝뚝 흘리고 있는데 거기 딱 서 있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아파트 평수 늘리고 하려는데 그거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주식 샀는데 대박 하게 해주세요. 저쪽에 땅 샀는데 땅값 좀 올려주겠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고 있잖아.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십자가에서 그게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당 잡교가 됐느냐? 말씀 모르는 자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 받아요. 무슨 능력? 마귀 능력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기도 원장들. 하나님 말씀 모르고 기도하는 것들은 참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모가지고 목구멍 짜셔가지고서 말이죠. 지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꼭 무당들 말이야. 어디 뭡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꼭 산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지금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 누가 어지럽히냐? 기도 많이 한다는 것들이 어지럽힌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말씀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구하니까 전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지금도 저 산에 가면은 산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욕망이 자기 욕망. 전부 그렇게 욕망이 이룬다니까. 진짜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자기 뜻이 기각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산기도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버려져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능력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 야, 내가 40을 금식했는데 내한테 와서 기도 받아봐. 무슨 기도를 받아? 아무나 가가지고 대가리 디밀지 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렇게 귀신의 영 받아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봤을 때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기도로 나타났다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할 때 뭐 하냐? 자기 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이 피 뿌려가면서 이 정성 안 볼 거야 하는데 엘리야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냥 불 떨어진다니까. 뭐 엘리야가 지 몸을 학대하고 그 피 내고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냥 무너진 단수 타가고 수축하고 곡식 넣고 그냥 물 돌아오는 게 하니까 그냥 기도했다니까 하늘 불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려고 같으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엘리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더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터리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벌써 정의를 해버리잖아.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 외식이다. 저건 가짜다. 그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재미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 받기 위해 가지고서.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6장 보세요. 6장. 오늘 저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뭐 하라? 주의하라 그러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의식하고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